아가서 2장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할 때에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사,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고 취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이튼 낭 떨어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라는 처녀와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구원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요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되는 성도와의 사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1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고백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 자기를 무엇으로 비유하면서 고백을 하며 말하는가 하면은 나는 사론에 핀 수선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선화, 수선화 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는 수선화를 이제 백합화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데, 하여간에 여기 사론이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저 팔레스타인의 서부 지역쯤 되어지는데 굉장히 넓고 거대한 평원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평지인데 북쪽으로는 농경지고 남쪽으로는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 넓은 평원에 이런 꽃 저런 꽃, 이름을 아는 꽃 이름을 모르는 꽃, 야생화 많이 피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넓은 평원에 그냥 하나 피어져 있는 수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러분, 그 외진 골짜기를 누가 찾고 누가 그곳에 기억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외진 골짜기, 어느 이름 없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작은 백합화 같은 그런 평범한 여인이고 소박한 여인이라는 고백입니다. 흔하디 흔한, 그러니까 평지에 평원에 수많은 꽃들이 피어져 있을 텐데 그 중에 그냥 하나 피어있는 꽃이고, 골짜기에, 이름 없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작고 못나고 알려지지 않은 그냥 작은 백합화와 같은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의 궁정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는데 술람미 여인 자기는 어떤 모습인가를 일러주는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새카매진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일을 많이 해서 새카맣고 아름다우나 게달의 장막 같다는 겁니다. 여기 게달의 장막은 꺼끌꺼끌한 새카만 장막을 가죽을 말하는데, 마치 일을 많이 해서 손이나 얼굴이, 여러분 그런 분 계시잖아요. 억세고 딱딱하고 막 손을 만졌는데, 얼굴을 만졌는데 마치, 여러분 사포화 아십니까? 꺼끌꺼끌한 공사장의 사포화 같은 그런 손, 그런 얼굴, 일을 많이 한 그런 피부. 6절에 보시면 내가 햇빛을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오빠들이 여동생 하나를 막 일을 시켜 먹고 부려 먹는데 얼굴이, 일을 하도 많이 해서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서 그때 깨닫는 것이, 내가 내 피부, 내 얼굴, 내 손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구나.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가 못 지켰구나. 지금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궁정에 있는 예쁘고 곱고
아리따고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백설공주. 얼굴이 뽀얗고 하얗고 너무 투명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화장을 발랐는지 막 그냥 화장만 보이는 거예요.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냥 뽀해가지고 백설공주. 근데 그런 여인만 이렇게 보다가 자기를 보니까 시커멓고 거먹고 뭐 그냥 뻐덕뻐덕하고 그냥 사포처럼 이게 피부인지 아니면 공사장 인부의 손길인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1장에서는 그리 고백하고 2장에서는 뭐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고백하며 낮추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사론에 펴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보잘것없는 골짜기에 피어있는 그저 한 송이 꽃 같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누구도 귀히 여기지 않은 꽃 같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꽃이죠. 그러니까 꽃 같다. 근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그냥 이름 있고 이름 없는 그냥 그런 꽃 같다라는 것이 이 여인의 1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샤론의 평지에 가시나무들만 있는데 그 슐람미 여인은 가시나무밖에 없는데 피어있는 한떨기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다 가시나무인데 슐람미 여인만 백합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히 보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슐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작은 인생, 천한 인생,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 내게 물질도, 내게 학벌도, 내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론의 수선화 같고 외진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그럴지라도 오늘 새벽에 우리의 주인 되어지시는 예수, 우리의 신랑 되어지는 예수가 뭐라고 일러주시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인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다 가시나무밖에 없는데 이 성도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인생, 못난 인생,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 요즘 그 청년들, 요즘 성도들이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것이 없어서. 나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큰 집에 못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질 못해가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지라도, 오늘 본문에 우리 주인 예수, 우리 신랑 예수가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인데 너는 백합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히 보고 얼마나 구별되게 봅니까? 우리 4절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여기 그라는 말은 우리말로 보면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인지 어른인지 모르는데 원어로 보면은
그가라는 단어가 이 남성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을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고 저 구원사적으로 2차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저 보잘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작고 천한 여인을 왕이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그 높은 사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왕이 저 술람미 여인을 데려갔으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하겠습니까? 술람미 여인 하나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4절 하반절 보시겠습니까? 그의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술람미 여인이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길을 느끼면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이런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이 내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깃발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땅 위에 있는 존재, 땅 아래에 있는 존재, 아니 어떤 피조물, 어떤 세상에 있는 존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저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깃발은 내 학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자식이 아니라 내 평생의 깃발은 예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날 사랑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 아무리 천한 일, 아무리 못난 일,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요, 예수가 날 사랑하신다. 예수가 내 깃발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가 사장님 곁에 못 가잖아요. 여기 세상에서는 회장님 곁에 못 갑니다. 근데 땅에서는, 그런데 이제 땅이 끝나고 나면 이게 60년, 70년, 길면 80년 아니겠습니까? 끝나고 나면 천성에 가게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그 땅이 되어지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부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이고, 이렇게 부한 분들, 높은 분들. 근데 그것도 귀한 건데, 이거는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땅에서 잠깐 그래요. 그것도 귀하지만, 그런데 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행함과 언행심사에 따라서 우리의 반열과 상급과 영광이 정해집니다. 어떤 이는
자녀의, 어떤 이는 제자의, 어떤 이는 종의, 어떤 이는 신부의 반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이요, 반열과 반차에 따라 가지고 성가대도 나뉘어지고 제사장도 나뉘어지고 다 나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반열과 반차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고 예복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랑 예수를 쫓아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계시록에 보면은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이가 복되다. 청함받은 하객이 복되면 여러분, 신랑의 신부 되어지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깃발은 신랑이고 신랑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깃발이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의 군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신부들입니다. 예수의 종들이고, 어떤 이들은 반열을 쫓아서 예수의 종된 이가 있고 예수의 제자된 이가 있고, 어떤 이들은 예수의 자녀된 이들도 있답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깃발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랑의 사랑을 입는 자들인데, 신랑의 사랑을 입는 자들에게 첫 번째로 일어나 함께 가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명령이에요. 함께 가자라는 단어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명령이 13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데, 이때가 계절적으로 언젠가 하면은 대략 5월 6월경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다음에 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가 사랑하는 예수의 신부된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직분자야 직분자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신부야 신부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눈 감고 주저앉아 있고 엎드려 있고, 그런 성도, 그런 직분자, 그런 종, 그런 신부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신랑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어 버린 분들, 영적으로 진보가 멈추어 버린 분들, 더 이상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찬양이 찬양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고, 순종이 순종되지 못하고, 헌신이 헌신되지 못하고, 충성이 충성되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가 내 깃발이 맞다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두 번째, 예수가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이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15절입니다. 작은 여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 포도원이 있는데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믿음의 포도원이고 신앙의 포도원이고 예배의 포도원이고 찬양의 포도원이고 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포도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5월이 되고 6월이 되어 가지고 이제 겨울도 지나고 11절 보시면 겨울이 지났다. 11절 보시겠습니까? 비도 그쳤다. 비는 무슨 비를 말하는가 하면은 원어적으로 보시면은요 폭우 막 쏟아지는 비를 말합니다. 비도 그쳤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꽃을 피웠고 15절에도 꽃이 피었다. 그런데 그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다는 겁니다. 큰 여우는 아니에요. 포도원을 아예 허물고 망쳐버리는 그런 큰 여우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작은 여우다. 근데 이 작은 여우는 쥐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갉아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꽃이 피었는데 열매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무가 죽어버리는데 이거 꽃이 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 신앙의 꽃이 피고 저 믿음의 꽃이 피었는데도 열매가 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은 피었는데 열매가 없는 분이 계세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열매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은 지 여러 날이 된, 그래서 새벽에 주님 앞에 눈 비비고 달려나올 줄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기 여우를 이게 잡으라라고 15절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명령형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영적인 포도원에 관계를 허는 꽃을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너의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여우는 아니에요. 장성한 여우는 아니지만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유, 요 정도는 괜찮지라고 내버려 두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여우. 그거 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또 꽃만 피우고 열매 없는 포도원이 된다. 포도원은 있는데 포도 열매가 없는 포도원도 있어요. 작은 여우를 방치하면 그렇게 된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한 날 저와 여러분들 주님과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잡아야 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잡아내어야 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잡아내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특별히 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목장교회와 목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대신방을 위하여 꼭 함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러모로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특별히 4월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일꾼들이 뽑아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특별히 대통령님을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북한 땅을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연후에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